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23장입니다.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질주하고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17세 이후에 언제나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만일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본질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대결은 끝났습니다.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주잖아요.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완악해집니다. 이제 가장 무겁고 두려운 죄를, 두려운 재앙을 누리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보냄을 받고 또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구별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그들을 위대하게 느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역사적인 시간이 맞닿을 때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전개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제 선포합니다. 바로 앞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실 것이다. 바로 왕의 처음 난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의 처음 난 것들,
저기 맷돌 뒤에 숨어있는 여종의 처음 난 것 같이 칠 것이다. 온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절망과 좌우절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애굽은 분리될 것이고 구별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기 어떻게 보면 강도같이, 도둑같이, 전에 아마 빌려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이웃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빌려, 사실 빌려가 아닙니다. 빌려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그 모진 노동,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칠 것이고 너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하는 것은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갔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꼭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은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주와 가증한 대상이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아니, 위상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그때 모세의 모습은 아주 초라한 모습, 아니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찌들이고 찌든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던지죠. 근데 그 사명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갈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 백성이 어디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바로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드디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어눌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사명을 수용하지 못하는 지질이 못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와 그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여겼다. 얼마나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자, 또 더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8절을 보시죠.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뭐라고 말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겠다. 너 자꾸 바로 왕에게 합니다. 왕이 자꾸 약속을 변경하고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의 신하, 왕의 신하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 제발 나가 주십시오. 그래야 나가겠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위상이 높은 겁니까? 감히 어디라고? 당시에 온 세상을 패권을 잡고 있는 애굽왕 앞에, 바로왕 앞에서, 파라오왕 앞에서 그냥 화를 내고 나올 정도. 그리고 그 신하들이 무릎 꿇고 빌어야 나가겠다고 하죠. 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위상이 높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열등감 덩어리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 거지. 모세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면 언제 생명이 위태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이 위상을 높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 존귀한 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나귀의 모습이에요. 정말 서투른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보잘것없는 짐승 중에 하나인 나귀. 그러나 예수님을 등에 태고 가니까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7절 계속해서 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는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큰 부르짖음이 뭘까요? 울부짖음입니다. 왜 울부짖음이 있을까요? 가정마다 처음 난 것 다 지셨어요. 전에는 장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장자는 아닙니다. 처음 난 모든 것입니다. 딸만 있는 집은 딸이 처음 난 걸 치는 거예요. 짐승이 처음 난 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음이 온 땅에 애굽 전역에서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 노역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니까 그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위대하게 여겨집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넘어갈까요? 여러분, 신의 나타남, 화신, 이제 신으로 숭상받아야 할 바로가, 아니 그 아들 장자가 신으로 숭상받아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뭐를 말할까요?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 자연현상을 다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권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9절 10절에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행, 우리에게 있는 곤고함,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지막 재앙도 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라에서 위정자들에게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행복도 불행도 나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내 마음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종구 안수집사님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오늘쯤이면 퇴원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그러기에 토요일이지만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